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베세메스로 간 암소, 베세메스로 간 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블레셋은 이 여호와의 계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가 가는 지역마다 독한 종기가 생겨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또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 여호와의 계획, 이 그들의 신들의 이 계획을 빨리 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일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7달 만에 여호와의 계획가 이스라엘로 보내지는 오늘 장면이 오늘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로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저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복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이방의 종교, 그 무당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마술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병도 낫고 또 하나님의 손이 이 재앙의 손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모습들을 오늘 초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젖되지 아니하는 그 암소, 즉 송아지를 놓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암소를 이렇게 수레에 묶어서 그 법궤를 싣고 그 암소 혼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암소를 보내면은 그 젖된 송아지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아직 젖을 떼지 않았으니까 자기 어미소가 그걸 끌고 가니까. 그래서 그걸 똑바로 베세메스로 끌고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만약에 소가 가다가 날뛰든가 다시 돌아오든가 이렇게 되면은 블레셋이 우연히 당한 이런 재앙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미신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의 모습. 근데 전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송아지들이 뒤에서 그렇게 울어도 어미소가 보통 돌아보든가 다시 돌아올 건데 어, 그쪽으로 그냥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로 돌아간 여호와의 법궤를 보게 되는데요. 아까 3절에 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녀를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에 들어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독종을 금독종, 그 금독종 모양 5과 금쥐 5마리, 자기들이 이걸 재앙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 같이 실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만 하면 무당들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 독한 종기 그 자기들이 당했던 그 전염병의 형상을 만들고 또 쥐의 형상 너희 땅을 해롭게 하는 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 금으로 그걸 만들어서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신과 또 너희 땅이 그의 손에서 가볍게 된다. 이 참 이방인의 이 무당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본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소문으로. 저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신이 가는 곳에 길을 막으면 그렇게 재앙이 내리지는데, 그래서 결국 재앙을 다 받고 애굽에서 저 백성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이 너희도 그걸 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아직까지 젖되지 아니한 그 송아지는 놔두고 그 젖나는 소 2마리 아직까지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가 아직 어미소죠. 이 2마리를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들이 끌게 하고 그 위에 법궤를 얹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베세메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이다. 이 사람은 우연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암소가 2마리가 똑같이 수레를 끌고 가서 이스라엘 지경인 베세메스 지경에 딱 이르는 것을 보고도 저 신이 우리를 쳤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이요. 만약에 뭐 다른 길로 가거나 돌아오거나 하면은 이거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재앙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라든가 또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게 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해요. 우연히 나라와 나라끼리 오해해서, 또는 우연히 자연이 파괴되어서, 또 우연히 뭐 이렇게 어떤 뭐 지질층이 흔들려서.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이 모든 재앙은 사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을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경고를 주시는 건데요. 이 사람들 우연히 당한 것이고 싶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울며 베세메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 및 금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 수레를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브레셋 방배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런 암소 2마리가 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젖된 송아지를 놓고 송아지들이 음메음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지만 어미소가, 보통 소들도 그 본능적으로 그걸 돌보게 될 건데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로 그걸 똑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2번째로 보면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 여호와의 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호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 소가 끌고 오는데 보니까 이 법궤가 거기에 딱 여호와의 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 해서 슬프고 또 슬펐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싣고 왔던 새 수레를 그것을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끌고 왔던 암소 2마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잘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자기들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것에 그쳐야 되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보게 됩니다. 막 들여다본 거예요, 호기심에. 왜냐하면 원래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볼 수 없는 위치인데 대제사장이 그걸 주관하고 봐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걸 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19절로 가보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건 좋았지만은 그들이 거룩한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거든요. 일반 백성이 그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뭐 70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 가로 안에 보면 5만 70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법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냥 법궤 가지고 갔다 빼앗기듯이 또 법궤가 돌아오니까 호기심에 그것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본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또 그 부하 중에 소가 뛰니까 그 수레에서 법궤가 흔들리는 걸 보고 손을 댔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 법을 어길 때는 그 법 자체가 심판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른 데로 보냅니다.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랏 야림 주민에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랏 야림의 들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이나 기랏 야림의 지역에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랏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만 이 법궤를 잘 이렇게 간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했다는 것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재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과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민족에게도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히 섬겨야 할 거룩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겸손히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를 너무 기뻐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또 베세메스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겸손과 경외감으로 가벼이 대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그런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